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위한 할례의 정신이라는 주제로서 내려놓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면 환경과 마음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를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12절에 가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5절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던 그 조상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4절에서는 또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것들로 너희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그러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이제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더라라고 해서 성경을 말합니다. 또 창세기 17장 11절에서는 또 할례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할례의 정신을 가졌더라라고 해서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3절을 같이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고도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복지를 베었으니. 27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몸도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에 이 반응을 보이는 그 아들과 또 돈을 주고 그를 이제 종들로 삼는 모든 식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나가서 할례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할례에 관한 의미를 교육을 모든 식솔들한테 시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의 정신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발신한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근데 할례는 그 보필을 때는 남자들 쉽게 말하면 그 포경 수술하는 이것이 할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것은 할례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 두고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할례를 주었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주었으면 할례의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할례의 의미,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들을 계속해서 그들한테 가르쳐가는 교육에 가는 것이 이것이 할례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할례의 정신에서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그들 목이 고단다 라고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부모가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요구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할례의 정신을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실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할례의 정신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이 할례의 정신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주었고 할례의 정신을 가지고 의미로 교육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은 그 합당한 할례의 정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할례의 정신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어짐으로 그들의 정치에 경제에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길에 기도응답과 인도를 받고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원할지라도 바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치,
경제, 또 다른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없는 삶을 부모가 자녀가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으므로 항상 성령을 거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과 귀에 할례 정신에서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은 너희의 어렸을 때부터 너희의 습관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할례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할례의 정신적인 의미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것이 귀에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으므로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서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서대반은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례의 정신에서 우리 부모들은 내가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손주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할례의 정신에서 우리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라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할례의 의미와 정신으로서 자녀들은 손주들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간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교회만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면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은 학교는 다니는 것이 이제 정교육입니다. 학교만 다녀서 또 잘 너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원하는 대학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부모는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옮겨보면 마땅히 그러나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만 학교 출석은 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무시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예배는 마땅히 부모가 자녀의 손잡고서 강건해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의 정신은 부모가 집에서 자녀에게 의미와 정신으로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행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귀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놓쳤으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할례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한테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저와 우리 모두와 자녀들이 보여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을 시키면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이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이 있고 고통하는 이것을 어떻게 중심으로 짓고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와 할례의 정신을 이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오늘날로 보면은 유아 세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유아 세례가 3세기까지는 유아 세례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의 그 의미와 정신을 부모는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의 정신, 그걸 이제 유아 세례의 정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법대와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대와 하나님의 규례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할례의 정신이고 유아 세례의 정신으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할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런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한테 가르쳐갈 때에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유아 세례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 의미와 정신을 부모는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자녀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정신적 교육 속에서 자라가면서 결과가 어디로 또 연결되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이제 몸으로 행하는 이 포경 수술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누구의 할례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또 육천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고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성경은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가르쳐서 부모가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모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할례의 정신을 가르침으로 부모는 마음 안에 새기고 가르침으로 또 부모도 자녀도 마음과 귀에 뭘 받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을 가르쳐갈 때에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받는데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첫째, 그러므로 이 할례는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가 하면 부모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과 귀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에 와서 우리가 또 적용하면 이 유아 세례의 정신을 부모의 마음판에 먼저 새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부모들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았다라고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부모들이 어떻게 또 행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결코 부모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아가고 자녀가 손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결코 살아가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교육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 예루살렘 전체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또 성도든 직분자든 모두의 마음에 스스로 뭘 행하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무엇을 할례를 하면 스스로 할례를 하고 너희는 너희 마음 무엇을 베고 그래서 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문자적인 할례는 그 포피를 갈로서 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데 마음의 할례는 그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놓고 싶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 그것은 이제 추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둥주자. 기둥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이제 박혀 있는 것. 내가 결코 내 마음에서 그 기둥을 빼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스포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쾌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또 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둥처럼 추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뭔가 기둥처럼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사역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 버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에서 베버리는 것, 그것이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그것이 네가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 가족을 배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고요?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이것을 어떻게 정신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할례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고 지켜가면서 자녀한테 부지런히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가르치는 강론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그리스도의 할례 마침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적인 연합적인 삶을 살면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또 자녀들한테 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복을 위한 할례의 정신에서 네가 떠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녀에게 할례를 받도록 일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너와 너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민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한 살 더 많으면 곤란해요. 무슨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판에 내 마음의 할례를 해놓고 할례 정신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고 이제 자녀한테 가르치는 이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져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가면서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